하나님 좋으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 현장에, 인생 삶의 현장에 좋은 일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성북성전 우리 교회 위에 좋은 일이 끊임없이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함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고요,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각종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어요. 알곡과 같은 믿음도 있고 쭉정이와 같은 믿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성북성전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같은 산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제목처럼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람직한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발전과 진보가 있는 신앙입니다. 점점 커지는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온 예루살렘의 연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 많아져야 되고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좋아지고 날마다 더 많아지는 믿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날마다 변해져야 되고 새로워지고 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면 이것은 곧 재앙이 될 수가 있고요,
고목나무는 그냥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가지가 좀 잎사귀가 생기긴 하지만 더 이상 크지 못하고 그냥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 게 고목나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목나무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고요, 내일보다 다음 주가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성장하고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채워지고 넘치도록 충만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잔말 말고 죽치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푸른 창공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를 앙모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계속해서 더 높이 성장해야 이와 같은 진보와 발전이 있는 신앙,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을 나무로 비유해 보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와 줄기가 새로 생겨나고 그 가지와 줄기가 점점 더 자라고 더 굵어지고 튼튼해져야 되고 거기에 잎사귀가 싹이 나고 그것이 더 우거지고 무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싹이 트고 잎사귀가 자라고 가지가 쭉쭉 뻗쳐 자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날마다 더해지는 성장의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구역이 놀랍게 성장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새성북 성전이 날마다 더 해지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충만해지고 날마다 더 크게 부흥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자매님이 운영하는 쇼콜라라고 하는 미장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하고 처음 이쪽에 어디가 뭐 머리를 잘 자르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껏 열심히 잘 잘라줬는데 끝에만 좀 이게 조금만 다듬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자르다 보니까 김정은 비슷하게 만들어 나는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예쁘게 잘 자르긴 잘랐는데 너무 짧아 김정은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 짧은 머리도 날마다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짧은 머리 이대로 그냥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 쇼콜라 헤어
디자인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람직한 신앙은 성숙하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 또 한 가지 모습은 성숙해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는 신앙입니다. 밑으로 더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신앙이 바로 성숙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을 나무에 비유했다고 그랬죠. 좋은 나무는 싹이 나고 가지가 쭉쭉 잘 자라고 이것이 더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똑바로 하늘을 향해 뻗쳐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 자라고 더 하늘을 향해 커지는 만큼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이것이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가지가 쭉쭉 뻗쳐 있고 우거져 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풍랑이 다가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람직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하고 있고, 또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모습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잠언 34장에는 좀 더 강조해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잘났다고, 나가 똑똑하다고, 이래봬도 내가 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좋게 말해서 비웃으신다고 그랬지, 크게 창피를 당하도록 교만을 꺾어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알맹이도 없는 쭉정이가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 잘났다고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고 참된 신앙일수록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 진실해지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터, 믿음의 터 위에 깊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이름이 성숙이거든요. 서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겸손할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의 가지와 뿌리의 관계입니다. 좋은 나무는 가지가 크게 자라고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못지않게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겉으로 보이는 만큼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이 진짜 좋은 나무, 진짜 튼튼한 나무, 정말 쓸모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 풍성히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까불고 있어, 나를 섬기고 나를 대접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을수록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새성복성전의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가족 수련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시간 모든 프로그램 빠짐없이 피곤하신데도 참석하시고, 또 점심시간쯤 되면 어딘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식당에 가 계시잖아요. 아침마 들어오고 여러분들한테 밥 퍼주고 계시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장로님 정도 되면은 편안히 앉아서 나 먹을 밥상 차려와라 하고 앉아서 기다려도 될 분들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섬기는 일에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에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1급 비밀인데 제가 우연히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오늘부터 식당에서 식사 시간에 오늘부터 식당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밥을 퍼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성숙하는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섬김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쓰십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교만을 버리지 못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왕의 시위대장으로서의 자리에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저주의 문둥병이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먼저 깨뜨리십니다. 야곱을 깨뜨리셨고, 좋게 표현해서 깨뜨리신 거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복하게 한 다음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주었고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은혜를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40년 광해 훈련을 통해서 깨뜨리셨습니다. 요셉을 이방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통해서 13년 동안을 깨뜨리셨습니다. 깨어지고 낮춘 다음에 그를 들어 다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빌립보서에 말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섬김과 낮아짐에 힘쓰는 삶을 살아.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까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숫자 나라에 4.9하고 5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숫자 나라는 조금이라도 숫자가 높은 숫자는 맘대로 낮은 숫자를 괴롭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낮은 숫자가 높은 숫자한테 대들거나 괴롭혔다는 큰 벌을 받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4.9하고 5하고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5가 4.9를 보기만 하면 집 앞에서도 그러고 거리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뒤통수를 때리고 다리를 걸고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주먹질하고 그러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자꾸 5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제 5가 4.9를 괴롭히는 낙으로 살다가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4.9가 나오길래 또 다짜고짜 한 방 줘 박으려고 그러는데, 4.9가 먼저 라이트 레프트 아파커트로 이 5.5를 좁혔어요. 노발대발 해가지고 끌고 경찰서로 가려고, 너 죽었다 이제. 그러고 갔는데 4.9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까불지 마 이 자식아, 나 전 뺐어 그랬다 그러잖아요. 4.9에도 전 빼는 바람에 49가 된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대로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섬김,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성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말씀의 터 위에 내 자신을 낮추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더욱더 힘있게 믿음 지켜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바람직한 신앙은 성취하는 신앙이다. 성취하는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고요, 열매를 맺는 신앙이고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성취하는 신앙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에 대해서 3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장하는 신앙. 두 번째가 성숙하는 신앙. 제가 성숙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바로 성취하는 신앙입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불태지는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 이게 바로 성취하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 말씀 3장 12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불태진의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달려가는 신앙, 이게 바로 성취하는 신앙이고, 나무에 비유해서 성취하는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인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 싹이 나고 가지가 잘 자라는 신앙이고, 성숙하는 신앙, 깊이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신앙이고, 그 위에 성취하는 신앙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것에서 마지막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이게 바로 성취하는 신앙인 겁니다. 앞만 보고 나가는 신앙이고요, 미래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취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펼쳐질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생명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해 불태진의 믿음과 용기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지향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후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많은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때로는 이방 족속과 목숨 걸고 싸워야도 됐었고, 더위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됐었고, 먹을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됐었고,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 아래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하심 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방받을 수 없는 바로의 앞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가 차라리 편했는데 하면서 과거의 것을 잊지 못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사막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었다, 차라리 그때는 적어도 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밥은 굶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자 결코 복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과거 지형의 습관에서 돌이키는 자만이 위대한 성취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에 멈추고 머뭇거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큰 낭패와 큰 고난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그 물살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흘러내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물고기는 병들었거나 죽은 물고기인 거예요. 서양 속담에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와 믿음에는 후진 기어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에 후진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들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순간에 그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취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불태진의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태진의 믿음과 용기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취하는 신앙의 모습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바람직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가지게 되고 산 믿음 가지게 되고 알곡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취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성장, 성숙, 성취, 이것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그 위에 우리의 소망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 능히 달성하고 이루는 풍성한 열매 맺는 성취하는 믿음의 용사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